관세음 보살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과거 아승지거 전 옛날에 남인도에 장나라는 장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나사라라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아 금실 좋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늦도록 스라에 자식 하나 없어 항상 기도하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있어서 마나사라 부인은 다행스럽게도 잉태하여 옷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뒤 3년 뒤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는 기뻐서 곧 바라문 관상가를 청하여 아들의 장례를 감정하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관상가는 두 아이의 용모와 여러 가지 신상을 살펴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아이의 용모는 단정하고 여러 가지 묘한 실상은 갖추었으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해서 나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게 될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형의 이름을 조리라 하고 동생은 송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형 조리는 7살이 되고 동생 송리는 5살이 된 해 여름 어머니 마나사라는 갑작스럽게 병이 들더니 병세가 점점 짙어져서 마침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은 나날이 더욱 깊어져서 장자는 부인의 병을 고치려고 백약을 다 썼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약을 구하러 집을 나간 사이 마나사라 부인은 두 아들을 베갯머리에 앉히고 두 손으로 어린 아들 형제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적시며 말을 합니다. 조리야, 송리야, 엄마의 병이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아무리 약을 먹고 살려고 해도 병이 더 심해지기만 하니 이래서야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들 운명이 그런 것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너희들은 엄마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의좋게 살고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잘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더라도 너희들의 크는 모습을 항상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장자가 약을 지어왔으나 그 약도 효험이 없이 부인은 죽고 맙니다. 1년의 세월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장자는 호라비로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안살림을 꾸려갈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장자의 친구들이 안살림을 꾸려갈 새 배우자를 주선했는데 가까운 마을에 사는 비라 장자의 딸이 물망에 올라서 그녀를 후처로 맞아들였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그녀는 용모와 자태가 돌아간 부인을 닮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도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잘 따르고 후처도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어서 장자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집안은 한동안의 슬픔도 가시고 활력을 되찾아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계속되더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을 한 알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 과일조차도 구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 하루하루의 끼니를 이어가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나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이웃 나라에 가서 식량을 무역해 오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후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곧 이웃 나라로 가서 무역을 해야겠소. 여기서 북쪽으로 7일만 가면 국경을 넘어서 단나라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진두라는 과일이 풍부히 쌓여 있어서 그 나라에서 그 과일을 외국에 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진두 과일을 무역해 올 터이니 당신은 내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집안일을
다스려 주기 바라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장라장자는 먼 길을 떠납니다. 후처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아이들에게 생모나 다름없이 잘 보살펴서 아이들과는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처는 날이 가고 달이 쌓일수록 점점 아이들에게 정이 떨어지고 질투심과 시기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장자가 아주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뒷바라지해 갈 수 있겠나. 설사 진두를 무역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남편은 재산을 본처 자식에게만 상속하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상속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 건가. 조리와 속리가 있기 때문에 전처 생각만 하고 나에게 애정이 덜해지는 것은 아닐까. 계모는 두 아이에 대하여 불순하고 악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을 처치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뱃사람을 하나 매수해서 두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무인도에 버려 굶겨 죽이기로 흉계를 꾸밉니다. 아이들에게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기이한 하초도 많고 좋은 과일도 많단다. 너희들 엄마랑 같이 그 섬으로 놀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모는 달콤한 말로 두 아이들을 끼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배를 타게 한 다음 바다 저쪽에 무인도로 데리고 가서 배에서 내리게 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저 해변가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조개 껍질도 주우며 놀아라. 나는 여기서 먹을 음식을 만들어 준비해 놓고 뒤따라 갈 터이니. 계모는 이렇게 깨어서 아이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 밑으로 보내고 계모는 이 틈을 타서 사군과 같이 배를 돌려서 집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두 형제는 자연 풍경에 취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배에서 내린 해변으로 돌아와 보니 계모와 배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방향도 없이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다 한편 의심이 났습니다. 설사 사람은 잠깐 어디로 갔다 하더라도 배는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타고 온 배까지 없어졌으니 그렇다면 그 배를 타고 어디로 먼저 갔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바다 저쪽을 바라보니 이륙편주가 까마득하게 파도에 넘실거리며 떠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노를 젓고 한 사람은 배 가운데 앉아있는 듯이 아물아물 보입니다. 계모와 뱃사공 아저씨임이 분명합니다.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애타게 불러보지만 형제는 번갈아가며 목청이 메이도록 소리쳐 부릅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들을 이렇게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계모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사람도 없는 이 섬에다가 우리만 버리고 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며 울부짖다가 조리는 지진에서 쓰러집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형제는 한참 만에 깨어났습니다. 조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꼭 살아서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아버지에게 효행하고 또 우리 형제가 성현이 되어야 한다. 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이며 속리와 손을 끌고 바닷가를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아봅니다. 파도에 밀려오는 미역 잎사귀를 건져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동안 배고픔은 점점 더하기만 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겨우 다시 일어나고 며칠이 지난 후 더 이상 몸으로 견딜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조리는 동생 속리를 붙들고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며 원을 세웁니다. 속리야, 우리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비록 죽더라도 정신만은 잃지 말자.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 혼은
훌륭한 성운이 되고 보살이 되자. 그리하여 고통이 많은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제해주자. 세상에는 한쪽 부모를 여의고 우리와 같이 된 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서 감싸주고 의지가 되어주자. 또는 어린이의 몸을 나타내서 친구가 되어주자. 또 세상에 빈천한 자는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는 부자의 몸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어 구제해주자. 또 이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치며 고기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배가 뒤집혀서 조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는 자가 또 얼마나 많으며, 또는 배를 타고 먼 타국으로 향해를 하다가 동령이나 악기를 만나서 고난받는 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는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바다 이 섬의 높은 산에 머물면서 그들을 수호하고 구제해주자. 또 모든 나라의 중생들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우리는 그들에게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서 구제해주자. 또 벽지불, 성문, 범왕, 재석, 자재천, 대자재천, 천태장궁, 비사문, 소왕, 장자, 거사, 재간, 바라문을 만나서 구제받을 사람들에게는 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몸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제해주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만나서 구제받을 사람에게는 다 그러한 몸을 나투어주고, 장자, 거사, 재간, 바라문, 분열을 만나서 구제받을 사람에게는 다 그러한 몸을 나타내어 구제해주자. 또 병고에 신음하는 자에게는 야광신을 나타내어 병을 낫게 해주고,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오곡과 감과를 주어서 구제해주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안락하게 해주자. 조리와 속리는 이와 같이 32가지의 원을 세우고 이것을 혈소로 옷에 서서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다음 마침내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나는 단나라 산에 가서 진두감과를 많이 무역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야 할 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갔나 물어보니 이 계모는 며칠 전에 놀러 간다고 집을 나가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몹살게 굴어서 집에 못 있고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죽기야 했으랴 하고 장자 자신이 아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알아보았으나 모두 모른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떠난 뒤로 당신 후처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무인도로 데리고 가서 내버리고 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쯤 굶어 죽어서 시체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좀 자세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장자가 물으니 내가 어느 날 산에 있다 보니까 당신 부인이 윗마을에 사는 노 뱃사공과 아이 두 형제를 데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즉시 마을에 노배사공을 찾아가 얼음장을 놓고 노배사공들을 배를 적게 하고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배는 무인도에 닿았고 장자는 배에서 내린 다음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목청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조리야, 송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나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보니 갈까미가 떼를 지어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 아들의 유해라도 있지나 아니한가 하고 찾아가 보았더니 과연 송장 썩는 냄새가 나며 두 아이의 백골과 의복이 갈갈이 찢겨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어린아이들의 유골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얼마 동안 정신을 잃고 까무러쳐졌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장자는 두 아이의 유골을 헤어진 의복에 싸서 끌어안았습니다.
두 아이가 굶어 죽은 다음 새와 짐승이 달려들어 눈이랑 코랑 살점을 뜯어먹고 시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임을 알고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희미하기는 하지만 조리가 32가지 서원을 피로 써놓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자는 정신을 돌려서 읽어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바라게 됩니다. 원컨대 나도 모든 악한 중생을 제도하고 조속히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리라. 그리고 장자는 500가지의 큰 서원을 세웁니다. 장자는 후처가 저지른 나찰같이 악독한 소행을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바 업으로 말미암은 가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이 용서합니다. 오히려 악독한 후처가 불쌍하게만 여겨집니다. 장자는 두 아들이 기한을 못 이겨 최후를 마치면서도 뜻을 흐트리지 않고 32가지의 서원을 세운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500가지 소원을 마음속에 세운 후에 자신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리하여 조리는 32가지 원을 바탕으로 관세음 보살이 되고 그 아버지는 500가지 원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